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될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랜만에 말씀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를, 필요성을 우리 한번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숫자는 빼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네, 성경을 즐겁게들 읽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제목부터가 나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피땀 눈물로 세운 자신의 생명과도 같고 자식과도 같은 몸된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보낸 편지입니다. 후서니까요. 전서가 있겠죠. 우리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2개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려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2개의 편지만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1개 혹은 2개의 편지는 분실 혹은 소실된 것으로 보여져요.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그걸 읽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꼭 필요한 거는 다시 주셨겠죠. 없어져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면 돼.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2개의 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좀 책망과 꾸짖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와 말썽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읽으셨으니까 어떤 문제와 말썽들이 있었는지는 다들 아실 테니 제가 또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그것들을 위해서 전서를 보내고 바울 사도는 그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전서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기대한 100%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써서 보낸 편지는 분명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고요. 많은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를 읽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축복하면서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가득한 위로의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책망의 서신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어린 양과 같은 귀한 성도님들은 다 돌이켰고요, 회개했고요, 변화되었는데 이제 또 다른 소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 또 가르치고 꾸짖어야 될 내용들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세를 얻어서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새롭게 또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특별하고도 주된 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요 키워드에도 위로라는 것이 있죠.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교회로서의 사역이 있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과 직분 또 사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역자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대조되어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싸 안으시고 압도하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성경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읽으실 겁니까? 안 읽으실 겁니까? 읽으실 거죠? 고린도후서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네, 딱 적당하게 뭐 한 15분, 20분이면 읽어요. 뭐 마음만 먹으시면요. 하루에 한 번씩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십시오. 위로가 필요하신 자들마다 고린도후서를 읽으십시오. 고린도후서는 연약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귀한 책이니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죠.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교만하다. 네, 그런 존재예요. 뭐 아니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교회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연약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연약한 건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데 연약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함께인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에요. 약한데 강합니다. 분명 약해. 그런데 엄청 강한 게 교회예요.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 강합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약할 때 강합니다. 반대로요, 약할수록 강해요. 왜냐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봐도 내가 약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도하게 돼요. 도움을 구하게 돼요. 누가 봐도 저쪽이 세. 우린 다윗이에요. 저쪽은 골리앗이야. 누가 봐도 약자야. 내가 봐도 약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다윗도 뭘로 나갔어요? 골리앗은 뭘로 나왔어요? 골리앗이요? 골리앗은 자신의 그 신체 능력으로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과 방패로 나왔죠. 다윗은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뭘로 나갔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분명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맞았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약할 때 강한, 약할 때 엄청 강해지는 교회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깁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써내려갈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비교하면 약한데 세상이 교회를 못 이겨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정리가 되어져 있죠. 매주 예쁜 주보를 만들어 주시는 분께 우리 감사하면서 주보에 나온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요. 질그릇 뭐 써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저도 없지만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질그릇이야, 이 표현은 엄청 연약해라는, 그냥 쉽게 깨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는 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질그릇이지만 뭐를 담고 있다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질그릇이 품은 보배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할 수 없이 위대하고 강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요. 예수님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이고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한 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무소부재하심이, 불가능이 없으신 Nothing is impossible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약할수록 강한 공동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 강한 자요, 위대한 자요, 승리하는 자요, 인생을 복되게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고난이 있죠.
우리는 인생이기에 연약하기에 감기도 걸리고요, 코로나도 걸리고요, 어디 뭐 뼈가 어긋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통증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때에 위로가 필요해요. 또 육신의 그런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병들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 있고 뭐 막 원형 탈모 일어나고 뭐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아픔 상태 속에 살게 돼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부족해가지고 인생이 버거울 수 있어요. 너무 부여하거나 너무 부족하면 이제 곤란해진다. 여러분은 점점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고 복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적당해야지. 너무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이에요. 교만한 사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이제 뭐 평생 내가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벌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됐어. 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난 이제 돈이면 난 이제 행복해라는 그 삶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그 인생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치셔서 그 영혼 찾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끔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나로 하여금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면 소망이 있고요. 뭐 부자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요한데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면은 승리할 수 있고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고린도후서 내용인데 여러분이 물질 가운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위로가 필요하죠. 돕는 손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데에 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교회는 힘쓰는 것이죠. 담임 목사만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고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늘상 힘써야 되는 사역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위로의 사역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정말 근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의 일꾼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나는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지. 꼭 하루에 누구 한 사람은 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의 그리스도의 풍경에 보시면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글을 실어 놓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주어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할까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돈 더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내 필요한 거 입을 거 먹을 거 자녀 기르는 거 뭐 노후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이유는 더 벌려고가 아니라 더 건강하려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려고가 아니라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오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실까? 이런 소원을 품으시고 하루를 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 주님의 몸된 교회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시겠으며 어찌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면서 날마다 눈을 뜨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요. 하늘의 능력으로 권세로 필요한 모든 물질로 건강으로 더하셔서 하나님 일 왕성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고난도 견디어 이기게 합니다. 여러 가지 육체가 됐든 정신이 됐든 영혼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고난은 다 있는데 누구에게나 문제 없는 사람은 무덤에만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이상은 무언가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건데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위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고난도 견디어 이기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데 빠르신 지혜자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고난도 견디어 이기게 한다. 네, 견디어 이기게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 수 없으니까 편지로라도 써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했던 것이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했는데요.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는 아주 많이 언급이 돼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요, 몇 번 나오게요? 맞추시면 선물 드릴까요? 신약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그냥 막 던지세요. 뭐 손해볼 거 없는데.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몇 번 나오냐면요. 10번 나옵니다. 그 중에 9번이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땡. 그렇게 쉬우면 질문 안 했겠죠? 10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9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어디 나올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네,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가 그런 성경이에요. 10번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너무나 필요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위해 씌어진 요한계시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9번 나오고요. 또 위로가 필요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이 한 번 나오게 됩니다. 6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짠 하고 나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 계시록을 제외하면 신약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우리 입술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와,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요, 저를 믿고요, 저가 진짜 부족한 아버지인데도 저희 아이들이 저를 믿고요, 오늘 어디서 자지?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나 어떻게 살지? 학교 어떻게 다니지?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저희 집 애들이요. 저를 믿고요. 당연한 것처럼
잘 수 있고요, 입을 수 있고요, 먹을 수 있고요, 필요한 아버지 이거 필요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구해주고요, 학교 다니게 해주고요, 꿈꿀 수 있게 도와주고요. 저 같은 아버지만 있어도 자녀들이 걱정 안 해요. 근심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밝아요.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자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어느 직장 다녀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뭐 입어야 되는지,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고요, 다 도와주시고요. 심지어 그분은요, 이 세상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처럼 없어서 못 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용돈 필요하다고 해도 미안해, 아버지가 요즘 돈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부요하신 아버지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를 않아서 니네가 지금까지는 못 누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지를 못했는데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아버지한테 구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으로 내가 대학을 어딜 가야 되나,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도로,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가장 멋지게 사용하실 계획. 그 계획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과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 된 그 시절의 교회와 성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고린도 후서를 포함한 신약의 모든 성경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쩌면은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조금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2024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요한계시록과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지고 읽혀져야 됐던 그쪽에 살았던 교회와 성도님들은 환난과 핍박이 말도 못했는데 막 다른 도시로 도망가고 굴 뚫고 막 들어가가지고서 인간 같지도 않게 살아야 될 정도로 핍박이 심한, 잡히면 다 그냥 잡히는 족족 잡아주기였기 때문에 막 다 숨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막 유적이 되어져가지고 관광하고 막 이러는데요,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자녀 지키려고 막 뚫고 들어간 역사의 흔적들이거든요. 그렇게 처참한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면서 사셨는데도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놀랍게도 성도들이 당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성도들을 단련하는 도구라고,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또 그분들의 제자들인 아무개 씨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이런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이 커졌다고, 지금 이렇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됐다고, 지금 이렇게 강한 군대가 됐다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으로 무장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절대 못 이깁니다.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멋지게 성숙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미 너무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근사한 은혜로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은요. 그러나 더 멋있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요즘
통과하고 있는 시간들이 조금 힘들죠. 여러 가지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든 뭐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더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드는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더욱 강하고 멋진 군대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우리는 그 열매를 인내라고, 오래 참음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그냥 참기만 했는데 열매 맺은 거예요. 승리한 거야.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안 바라십니다. 그것도 큰 건가? 네. 엄청난 고난을 끝까지 참는 것도 큰 일이죠. 네. 큰 일이죠. 네. 그래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여튼 안 주셔요. 다 우리가 뭐 조금만 해도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면서 열매라고 그러시고 승리했다고 막 격려해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힘들 때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더욱 멋지게 빚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고, 나와 같은 자도 겸손케 충성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 임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못 누려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해도 되는 상황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박국처럼 뭐 요나처럼 뭐 누구처럼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가 맞습니까?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그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버리잖아요. 입술을 지키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 임합니다. 저는 꼭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제 입술을 지킬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 이전에 이승환이 쏟아낸 말이 한 10이면은요, 요즘에 이승환은요 한 3, 4 정도 말합니다. 입을 일부러 안 열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아껴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까 봐요. 왜냐하면 제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서 제가 말을 일부러 아껴요. 말을 안 해요. 해야 될 말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해야 될 말,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금식이죠. 예. 근데 놀라운 은혜와 성숙됨이 제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 말만 금식하고 말만 아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모든 삶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몸의 다이어트만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 늘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게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고난도 견디어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게요?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와, 맞습니다. 역시 위로자라서 잘 아시나 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회심했다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와줄 디도가 필요했습니다. 디도의 도착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돌이켰다는 기쁜 소식도 위로지만요, 언제나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해요. 바울에게 정말 기쁨이 된 건, 위로가 된 건 디도가 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위로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눈 멀어가지고요, 영적으로 눈 멀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왜 저렇게 안 도와줘? 아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아니 잘 살면서 말이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물질, 그 사람의 어떤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 무엇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져요. 진짜 평상시에 엄청 친한 척 하던지 나 없으면 못 산다 그러더니 친구라고 그러더니 웃기네. 다 필요 없네. 좋을 때나 친구지, 상황 형편 좋을 때나 친구지, 아는 체도 안 하네. 그쪽은 그래도 그냥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는 존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의 귀함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에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어서 위로 필요한 것도 힘든데 사람들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이미 다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다. 누가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감사하세요. 뭘 딱히 무슨 대단하게 해주는 게 없어도, 도와주는 게 없어도, 주는 게 없어도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예요. 요즘 저한테는요, 이승효 전도사님이 엄청 위로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의 컨디션을 제가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했다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 이승효 전도사님이 옆에 있기만 해도 엄청 위로가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안부 물어주고 이런 여러분들이 계신 게 저한테 엄청 위로가 돼요. 자기 부모인 것처럼 늘상 전화해서 어떠냐고 물어주고 밥 먹었냐고 물어주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저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하려는 친구들이 너무 위로해요.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어떻게 좋은 친구들을 주셨는지. 오늘도 제가 그 친구들한테 위로받으러 갈 건데요, 나오라고. 자기들 겪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을 잘 아니까는 위로하려고. 근데 밥을 안 사줘도요, 무슨 뭘 아무것도 안 해줘도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저한테 엄청 위로해요. 그 친구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정말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가 사라져요. 숨이 쉬어져요. 오늘도 너무 살 이유가 분명해.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도 오늘 누구한테 위로가 될까? 어떤 위로의 한마디를 할까? 누구한테 도움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전주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밤 시간대 예배 자리를 쉐키나가 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가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 마음속에. 근데 사실 제가 어디 지금 일산을 가정을 비우고 어디 1박 2일 갈 상황이 안 되는데 제가 받은 위로가 너무 크니까 위로자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누군가의 사역이 지금 안 채워지고 있는데 내가 채워주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받은 마음이고, 위로를 받았더니요, 위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을 통해 또 여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위로받고 새로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힘써서 돕자. 아, 미리 모아놨구나 헌금을. 잘했다. 이런 칭찬과 위로가 가득한 고린도 후서인데 8장 9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위로는요, 여러분, 퍼져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위로받자 예루살렘 교회로 퍼져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랑과 위로로 확장되어져 가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게 되니까 위로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로받자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가 결심했다는 건 원수를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린도후서를 보내야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세를 형성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 분파들이 문제거든요. 지금 엄청 바울 사도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아, 진짜 다 도와줘도 저 교회는 안 도와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괴롭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를, 그 목회를, 그 사역을 엄청 괴롭히고 계속 없는 말 만들어내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받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결정을 했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가난해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자라는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고요. 원수도 사랑합니다. 원수를 위로하는 이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던 모든 앞선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누구라도 배고프면 먹이고 보는 거고 아프면 고치고 보는 거고 죽어가면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보는 이 교회의 전통이 더욱 흥왕하며 도도히 흘러 원수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침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배웠잖아. 그거 틀렸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거짓된 삶을 살고 있던, 그러면서 자기들이 천국에 1등으로 간다고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잘 들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바울 사도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게 되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 같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자가 원수 못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립니다. 예수님 사랑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역하고 살 수 있었던 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던 거,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아시죠? 돌 맞고 파선하고 굶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견디는 그 모진 삶에도 사역에도 오래 참으면서 끝끝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만나주셔가지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주님은 나보다 더 험한 꼴도 당하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바울 사도의 삶의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랑의 깊이와 능력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지만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도 강해집니다. 저도 우리 홍재욱 형제도 우리 순희 성도님, 우리 강지환 집사님, 우리 강성경 성도님, 누구라도 어린 새나도요, 들이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잖아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핵폭탄이 됩니다. 터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5장 4절, 5장 14절. 한 절만 더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번엔 진짜예요. 이거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부르시더니요, 사랑으로 강권하시더니요, 날로 회개하게 하시고 빚으시더니, 말씀과 성령으로 빚으시더니 목회란 걸 하고 있네요. 저 같은 인간이요. 저 같은 놈이 제 어린 시절 어떤지 우리 강지사님 다 아시는데요. 저 같은 인생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로 위로해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도와주셔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살 소망으로 살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선하시거든요. 훨씬 덜 이기적이시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면은 정말 어떤 위대한 삶을 사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